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모여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성취될 주의 언약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일생에 나아가야 될 빛이요 등이 되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영혼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있는 날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 날을 주시고요.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서요. 어떤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냐 하면 첫째로 나에게서 오늘도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늘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창조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창조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나에게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또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영원한 말씀이, 변치 않는 말씀이 나에게 오늘도 성취되고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치유하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뜻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게도 실질적인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 쭉 살고 저녁이 되면 이걸 늘 확인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내게 오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지?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럼 기도 응답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내게 새 힘이 임해야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어느 정도로 응답을 약속했습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게 오늘도 이 응답을 우리가 받고 이 축복 누려야 되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는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 분명히 응답을 받고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도의 문을 여시고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지금도 열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세상 끝이 언제 오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다. 기근이 올 거다. 첫째 여러 가지 문제 일어날 거다. 온갖 문제 많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언제 끝이 오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온다.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만 주신 게 아니고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도.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는데, 그럼 우리에게 이 응답을 우리가 받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제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상관없이 전도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나에게도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이 정상이다. 자, 어디 있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디서 열려야 됩니까? 많은 만남을 통해서. 또 내가 있는 집에서, 내가 하는 업을 통해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계속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포 현장을 바라볼 때 중국과 러시아와 몽골과 한국, 그래서 그 눈으로 가만히 보시면 오늘 이 자리가 또 그 지포 선교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에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국의 많은 분들을 한국으로 보내놓으셨어요. 지금 제가 몽골에 지금은 안 가고 있죠. 그 몽골 분들을 여기 보내셔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문은 계속 열고 계셔요. 계속. 더 나아가서 237의 문을 여시고 5천 종족의 문을 여신다. 언제요? 지금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나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쭉 삶을 돌아보면 이걸 통해 가지고 문이 계속 열리고 있는데,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놓쳐요. 그러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가는 모든 현장이 전도의 문이 되고 선교의 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응답을 이 한 주간에 우리가 꼭 누려야 되겠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이 사실을 늘 점검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나에게 제대로 언약으로 딱 잡혀 있으면 우리가 28장까지 응답을 누리게 되고, 이게 내게 언약으로 안 잡혀 있으면 그 응답을 다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언약을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절대 약속.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약속이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이 근본 언약인 거예요. 세 가지 근본 언약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걸 모르는 사람, 우리 다락방 하는 사람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이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 왜냐? 이걸 진짜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절대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것을 누림 24를 하자.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약속을 잡고 기다리면 응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언약을 잡고 기다려야 돼요.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약속을 기다려. 자, 오늘 세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꼭 마음에 담고 일생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 있어요. 영원한 약속. 그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 영원한 약속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먼저 선 글에는 이랬거든요. 누가가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중요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요, 기억해야 되는데 이 기억은요, 시간 지나면 희미해지고 없어져 버려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자꾸 확인하느냐 하면, 코로나 오고 나서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야, 이거 지난날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하다,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예를 들면 팀 사역을 해야 된다. 팀 사역. 그 단어는 잡고 있는데 팀 사역이 뭐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는 보니까 뭐 그 팀 사역 속에도 팀 사역이 있지, 팀 사역 전도가 있지, 현장 팀 사역이 있지, 전도 팀 사역이 있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훈련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기억에만 남아 있으니까 뭔가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한번 확인하는 길은 결국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코로나 딱 시작될 때 2020년도 3월 달부터 초기 메시지를 하나씩 찾기 시작했어요. 찾아가지고 포럼을 시작을 했는데 거의 지금 이제 3년 가까이 포럼을 하고 있어요. 하는 중에 참 많은 응답을 받고요. 은혜를 받는데 이게 뭐냐?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기억 속에만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시간 지나가니까 희미해져서 나중에는 이상하게 돼버려요. 이게 자칫하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입니다. 중요합니다. 기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딱 드리면 메시지 시작하면 노트를 펴놓고 기록하잖아요. 중요해요. 그리고 이 기록한 걸 그냥 딱 덮어놓고 꽂아버리면 안 돼요. 그 이제 우리가 이 초기 메시지를 쭉 포럼을 시작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훈련 가면 이제 교재를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그 일일 세미나나 뭐 월화집회에 가면 그 일일 뭐 교재를 갖고 하거든요. 그럼 그 교재 갖고 가서 해요. 적고 갖고 와가지고는 책꽂이 꽂혀요.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대로 꽂혀 있어요. 10년, 20년 그대로 가고 있어요. 왜냐, 그걸 이제 빼볼 그런 어떤 겨를이 없어요. 메시지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있잖아요. 그 꽂아놓았던 게 이제 하나씩 뽑혀요.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지금 쭉 이제 인도를 받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한 것을 반드시 정리를 하시라. 시간 지나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제 메시지 받았으면 이걸 집에 가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오늘 지나가기 전에 다시 정리를 하시고, 그 정리도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한 줄로 딱 정리를 하고 더 나아가서 한 단어로 딱 요약을 하죠. 그거 하나만 우리에게 딱 담겨져도요. 한 주에 하나씩 담겨보세요. 한 단어. 1년 지나가면 52개예요. 52개. 52단어가 4개 기도로 편집됐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죠. 사실은. 그걸 우리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야 돼요. 딱 이렇게 해서 기록하고 정리하고 요약해서 한 줄로 한 단어로 딱 붙잡아라. 이걸 가지고 포럼을 나눌 때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걸 누가가 기록했다니까요. 기록해서 편지로 기록해가지고 데오빌로라는 좀 지체가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2개를 보냈어요. 2번. 편지 2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낸 것이 뭐냐. 먼저 쓴 글에는 이랬잖아요.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그 누가복음을 왜 이게 기록했는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오늘 1절 2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했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면
무엇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진짜 문제가 뭔가 이걸 누가복음은 밝히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답니다. 어두움 속에 있고 죽음 속에 있고 그늘 속에 있었다. 완전 흑암이죠. 이게요, 누가복음 1장 79절에 나와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 이렇게.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을 겉으로 볼 때 대단해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가한다 할 때 그냥 뭐 내가 복음 배워가지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보이고 내가 답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거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전도거든요. 근데 문제가 안 보이는데 막 답을 준다고 생각하면 그 힘든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와 그 상태와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전부 100%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에 이 문제를요. 모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딱 장악되어 있어요. 자기는 열심히 깨끗하게 잘 산다고 하는데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나는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다 떠나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문제예요. 그래,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시면 돼요. 마귀 자식이니까요. 다 마귀 섬기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음에도 자기가 죄인인지도 잘 모르고 계속 그 죄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 자체를 모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없다고. 그 네가 하나님이라고. 전부 사람이요. 지금 이런 식으로 3단체도 그렇고 모든 게 네가 하나님이야. 네 속에 다른 네가 있어. 네 속에 영혼이 있고 네가 바로 하나님. 이제 바로 이거거든. 이 상태. 지금 상황에. 그러니 이 문제 해결 안 되고는 절대 인간에게 참 행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인이 돼서 이 원인으로 말미암아 온 불신자 상태. 사람들의 상태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상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이 땅을 살다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전부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영원한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그곳으로. 이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복음이죠.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복음은 하나입니다.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다. 아멘. 이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온 백성에게 필요한 거예요. 온 백성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큰 기쁨,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이 소식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해요.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문제 해결의 길,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원의 주님이 나셨다. 구원의 주님. 이분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1절입니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약속하셨습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는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완전하고 영원한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할 때 내게 제일 먼저 뭐가 딱 떠오릅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뭐지? 했을 때 뭐가 떠올라요? 여러 가지 떠오르면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 이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자꾸 다른 게 붙어 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중국 가면, 우리 중국에 우리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중국 가면 중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이 사람들이 입만 열면 이렇게 이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이제 붙어 있어요. 간세주 붙어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늘 입만 열면 예수 지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떨어지질 않아요. 딱 붙어 있는 그냥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성이 있고 이름이 있듯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모르느냐 하면 예수 지도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리스도는 몰라요. 그냥 이름으로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그 해결자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 해결의 길도 다른 분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해결의 길도 그리스도라니까요. 남모르게 지금 고통당하는 그 문제 해결의 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아멘.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요. 아니 우리 교회가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까 이렇게 조금 기도하면서 아니 교회 이거 시설도 안 좋고 뭐 이렇게 하는데 웬 성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계속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뭐 때문에 이러지?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가? 왜 모여야 되는가? 왜 시설도 좋지 않고 환경도 좋지 않은 이곳에 하나는 있지. 여기는 날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다. 이것이 다르다. 유창하고 재미있고 좋은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속에 앉아 있다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하에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오직 문제 해결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가 날마다 강조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돼야 돼요. 영원한 언약 오직 그리스도다. 아멘. 딱 붙잡으시고요. 그러면 세 번째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누가 그리스도냐? 이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의 성취자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성취자의 이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1년 전만 해도 윤석열이라는 분은 그냥 막 공격받고 막 그렇게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당선됐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고 사니까 다 달라져요. 다 달라지는 거다. 대통령 아니었을 때하고 대통령 때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분이 직이 대통령이라는 직이 딱 주어지니까 모든 게 달라져 버려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은 많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혹시 우리가 애를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 지어도 됩니다. 지금 사실은 또 저 몽골 가면요. 옵서에 그 우리 그 전번에 여기도 오셨는데 그 안과 의사 그 푸제라고 있어요. 그 푸제의 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라고. 그럼 그 예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름이 중요하지만 이 예수가 어떤 예수냐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알고 있어요. 너 예수님 누구 믿느냐? 나 선지자로,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예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부터 성취할 때까지 일을 기록했다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든 일은 무슨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스도 사역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이신 증거입니다. 당연히 죽으시고요. 그리스도는 부활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역사하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 이 5가지 사실을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그리스도 여기서 그치지 말고 나와 우리의 모든 문제,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단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시. 이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다 하는 사실을 항상 고백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높이 깊이 넓이 길이의 풍성함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모든 것 보실 때. 자, 2번째입니다. 2번째 주신 근본 언약이 뭐냐? 절대 약속입니다. 2번째 주신 것이 바로 반드시 회복해야 할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언약이 하나님 나라.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회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상 나라가, 자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의 권세를 있잖아요. 이 사단이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이 마귀가 지금 뭐가 되어 있느냐? 이 세상에 임금이 되어 있어요. 말이 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
세상 신이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지금 누구 나라가 되어 있냐면 사단의 나라가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 그 하수인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해요. 그게 바로 3단체들. 하나님 없는 그 3단체가 지금 온 세상을 주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이 지금 빼앗긴 이 세상을, 이 세상 나라를 회복해야 됩니다. 뭘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이나 거기 모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뭐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에요.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니까 각자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분명히 찾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았대요. 바울은 사실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감람산 이 자리에 없었다고요. 없었지만 바울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성령으로 바울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걸 해라. 그게 뭐라고 고백했냐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다. 딱 그렇게 나는 이것을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나의 사명이다. 나의 미션이다. 나의 역할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분명한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세운 영적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각 성도들에게 뭐 주십니까?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직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직분을 왜 주셨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셨구나. 이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직분 역할인 거예요. 그럼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을 잘 감당을 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떤 걸 해야 되지?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확장해 나가야 돼요. 현장을 향해서 지역, 지포, 237 현장을 향해서.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인데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요. 자, 더 확장이 됩니다. 이걸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자, 선교는요. 빈 곳을 볼 때 안 갈 수가 없어요. 저 나라에 지금 이 복음이 필요한데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니까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답다. 뭐가 아름다우냐?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는 그 사람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때 산을 넘어간다는 개념이 다른 나라로 가요. 옛날에 우리 이제 오늘 우리 몽골에서도 오셨는데 몽골에 여러 부족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부족과 부족이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 있을 때 주로 보면 이제 그 현장으로 가려면 산을 넘어가요. 쭉 산을. 그 산을 넘어간다는 말은 지금 말로 하면 이제 다른 나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뭐하러 갑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빈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뭐냐? 나라입니다. 나라. 나라는요. 주권이 있어요. 그게 나라죠. 그럼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자, 두 번째, 나라는 백성이 있죠. 백성이 있어야 나라입니다. 사람 없으면 나라가 되겠냐고요.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양자가 됐어요. 원래 하나님 자녀 아닌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 됐어요. 양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나라는 또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 이 땅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여기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이 영토 땅이 하나님의 문화. 다시 말하면 복음화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복음화. 그래서 문화가 완전히 복음 문화라요. 그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다. 지금 가보면 나라마다 이렇게 문화들이 다 있죠. 복음의 문화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중국 가면요. 용의 문화입니다. 쭉.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우리는 용의 후손이다 이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해요. 굉장히 잘. 그래서 이제 전부 용이에요. 중국은. 몽골도 가보면 문화가, 그럼 우리 이제 호이가 전사님 자주 이야기해요. 아, 이거 우리 몽골 문화인데요 하면서 전통인데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문화 쭉 들어가 보면요. 그게 전부 샤먼, 무속 문화가 많아요. 불교 많아요.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참 천국 같다. 진짜 이 하나님 문화, 복음 문화로 되어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제가 비슷한 곳에 한번 가봤어요. 거기 어디냐 하면 통가예요. 저기 남태평양에 있는 통가인데 거기는 인구가 한 뭐 10만 조금 넘는 그런 나라인데요. 근데 이 통가에 가보니까 이 나라는 왕국인데 그 왕국이 무슨 왕국이냐? 기독교 왕국이에요. 기독교 왕국.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 집에 그때 가서 잠을 자는 데 있잖아요. 저녁에. 이상하게 뭐 자꾸 찬송 소리가 계속 들려와요. 그 이상하네. 뭐 노래 소리 들려요. 저는 이제 통갈말 잘 모르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물어봤어요. 지금 저녁마다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찬송한답니다.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찬송하고 거기는 주일 되면 모든 가게 올스톱이에요. 그 일하잖아. 문 열잖아요. 벌금 내야 돼. 벌금. 못해요. 일을. 공적으로 또 모든 사람 교회 가야 돼.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래 이제 문화적으로 볼 때는 이제 기독교 문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 생각해 보세요. 저녁마다 찬송 소리 계속 들리고 야 천국 가면 이렇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거기도 결국 알고 보니 그리스도만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만 빠져 있어요. 그러니 또 거기 온갖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지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진짜 하나님 나라는 천국 아니에요. 천국인데 그 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다른 걸로 됩니까? 아니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복음 증거되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누려야 되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그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럼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 번째 게 이제 나와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계복음화. 그러니 세계복음화를 해야죠.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첫째, 오직 성령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자, 성령인데 이 성령께서 나에게 내주하셔야 돼요. 일단 내게 오셔야 그 다음 일이 진행 안 되겠습니까?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속에 내주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속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죠. 주로 뭘로 인도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하는 이 시간에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그곳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께서는 내주에 계시고 인도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언제 역사합니까? 약속을 잡고 기다릴 때 기도입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기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중에 정시기도를, 무시기도를, 집중기도를, 교회로 모일 때 합심기도를.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잖아요. 함께 모여가지고 이거 했어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합심기도 했습니다. 언약을 잡고 기다릴 때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신다. 우리 힘으로는 세계복음화 못하죠.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약속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지.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된다. 너 힘 없어도 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돼. 성령의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생깁니까? 이때 우리에게 오직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합니다. 이때 우리에게요,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에게 온 237 현장에 빛으로 임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기죠. 힘.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 이 힘으로 나를 살리고, 이 힘으로 세상을 살리고, 이 힘으로 환경을 이기고, 이 힘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깁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아이고 뭔지 이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을 잡고 기도해라. 자꾸 의심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라. 믿음으로 정시기도, 무시, 집중, 합심기도를 하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초대교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붙잡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해야 돼요. 물론 해왔죠. 지금까지. 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오직 정인의 축복을 누린다. 여기서 보면 내 정인이 되리라 했거든요. 내 정인. 이 내가 누굽니까? 내가 바로 이분의 이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요. 정인은요, 가진 자가 정인입니다. 언제부터 가졌어요? 영접할 때부터, 믿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는 있는데 두 번째 계획이 있어요. 정인 잘 안 되는 이유가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지 않으면요, 몰라요. 계신데도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영접이고, 영접했을 때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분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이걸 보고 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훈련의 축복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야 돼요. 아, 이런 능력도 계시는구나. 야, 이것도 있구나. 이게 계속 우리에게 이제 확인이 되어지고. 알아가는 만큼 뭐 할 수 있습니까? 누리게 됩니다. 알아가는 거 빼버리고 자꾸 누리려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뭐 한 번씩 해외 가고 이래 하면 이제 선물을 줘요. 어떤 분들이 뭐 이런 선물 저런 걸 이거 좋다면서 이거 좋다면 줘요. 그럼 받을 때는 알지. 아, 이게 좋구나. 이게 좋구나. 집에 돌아오면 다 잊어버려요. 그 전부 서로 그 말이 전부 뭐 러시아 말, 몽골 말 이래 적혀 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먹는 것 같은 그래도 이제 보면 아는데요. 뭐 바르는 약들이 많거든. 러시아 같은 데 가면 그 약들이 이제 좋은 거 이렇게 많고 하니까 그걸 줘요. 이거 어디 좋다면서 준다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서 거기 뭐 꼬치꼬치 캐물을 수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받아가지고 시간 지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집에 갖고 오긴 하는데 그 물어요. 우리 사모가. 이거 어디 쓰는 거냐? 좋은 건데 그 어디 좋은데 모르겠다면서 그런 게 많아요. 모르면 못 누려요. 모르면. 얼마 전에 또 우리 임태선 목사님이 태국 갔다 오시면서 우리 같이 포럼하는 목사님들께 선물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아, 이거 좋은 거라면서 막. 이제 그때 뭐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 귀담 안 들은 거예요. 그 집에 갖고 오기는 이게 뭐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다음 주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거 뭐 어디 쓰는 거냐? 아니 지난주 말했잖아요. 내가 잘 못 들었다고. 그래서 뭐 어디 아 그러냐고. 가지고 있는데 모르면 못 누려요. 가장 좋은 그리스도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는데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 못 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누리지를 못하니 전달을 못해요. 전달. 진짜 누리고 있으면 좋으면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정인이라 합니다. 가진 자요, 알아가는 자요, 누리는 자요, 전달하는 자가 정인입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정인이 되리라. 진짜 내가 믿는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내가 이 일의 정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증거 가진 사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100% 여기 계신 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왜 정인의 축복을 전달을 잘 못하느냐? 이 부분에 중간 끝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것을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면은 이제 이 정인이 되라고 하지 않고 되어지죠.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속에 증거가 있으면요. 그거 없는 사람 만나면 막 전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뭐 돈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모르게 그랬다는 거죠. 좋다면서.
어제 제가 막 이렇게 며칠 전에 이상하게 왼쪽 팔 이렇게 드는데 자꾸 여기 아파요. 그거 이상해요. 이 왜 아프지? 그래서 저 어디 넣어놨던 거 혹시 여기 이렇게 통증 있을 때 바르는 거 없냐고 물어보니까 있대요. 그래서 달라 그랬어요. 발랐어요. 이상하네. 몇 시간 지났는데 있잖아요. 나아지는 거예요. 괜찮아져요. 희한하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는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발라요. 그래서 왼쪽 팔이 여기 지금 여기 아팠는데 지금 괜찮아졌어요. 그 봐요. 우리가 누리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전달하게 돼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답을 우리가 가지고 이걸 누리고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되어집니다. 뭐가요? 전도가 되어지죠. 자, 그래서 어디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이 되어진다. 그러니 너희들은 막 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누리라. 누려라, 누려. 이 언약을 잡고 약속 기다리라. 약속 잡고 기도해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되죠. 이제 약속을 진짜 잡고 기도하면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가진 자, 이 권능을 누리는 자는 정인의 축복을 누린다 하는 사실을 오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잖아요. 계속 돼야 됩니다.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운동. 무슨 운동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복음 운동, 그리스도 운동으로 일어나. 이건 지속을 말하거든. 지속. 한 번으로 안 되잖아요. 지속해야죠.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해요.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저 비어있는 곳에 저기도 이 복음이 전거돼야 되는데 팀을 이루어서 가서 문을 여는 것을 보고 팀사역이라고 해요. 진짜 일꾼이 부족하구나. 일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부족하구나. 이렇게 해서 일꾼을 키우는 시스템이 미션홈이에요. 내가 하는 업이 단순하게 돈 버는 업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의 문을 여시는구나. 그게 바로 전문사역이에요.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한 지역은 내가 책임져야지. 한 지역은. 내가 있는 지역은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언약을 잡고 시작하는 것이 지교예요. 이 언약을 한 지역에 대한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을 보고 70인용원이라고 합니다. 사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면 70인용원은 내가 있는 지역 현장에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딱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이 70인용원. 그러니 이 운동은 특별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절대 약속을 나의 근본 언약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 언약입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될 언약이에요. 세계복음화 시대 언약입니다. 굳게 붙잡으세요. 오늘 이거 붙잡고 지금부터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 이 언약 잡고 약속을 잡고는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라. 정식기도.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무시기도. 다 정리하고 하루를 마치고 기도합니다. 집중기도.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합니다. 합심기도. 몇 날이 못 되어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응답, 이 언약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절대 약속이 근본 언약으로 내 마음 영혼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편집, 설계, 디자인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방향이 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으로 오직 증인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응답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이 응답을 누린 것처럼 우리 온 교회도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 언약 잡은 저희들이 이 응답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